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약 228페이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6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저분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할 때 그 있다 없다의 차이는요. 이 현실만을 우리에게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 현실만을 보느냐 아니면 그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그 현실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신앙의 세계, 또 다른 하나님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실체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우리 개인적인 삶에 대한 해석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될 수가 있다. 흔히 우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 중에 단순 우연이 아니고 아주 정밀한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것처럼 그때 보였구나.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우연이 그게 하나님의 아주 그런 면밀한 뜻이 그 뒤에 들어있느냐? 그건 잘 모르죠, 사실은. 정밀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크게 생각하면 지나고 나 보니까 이건 몰랐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일이 생겨났구만. 깨닫게 되는, 그죠?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지는 우연 이런 것들은 훗날 되돌아보면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이 납니다.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다윗은 하나님의 목적을 serve했다. In his own generation. 그 자신의 당대에. 이걸 한국말로 다윗은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다윗은 in his own generation.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serve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은 a man after my own heart. 이거 한국말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요사의 번역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하나님의 목적을 썰어가면서 살았으니까 너 마음이 나랑 똑같네. 너 마음이 나랑 똑같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왜? 네가 네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목적을 썰어가면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사도행전 13장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예요? 나하고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인생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라 말할 수 없는 여러 체험들이 일어난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거, 그거 우연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또 달리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거기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전쟁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시대인데 북쪽에 이스라엘하고 남쪽에 유다가 힘을 합쳐가지고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 누구랑 전쟁을 하냐면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2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여러분 갑옷이 있으면 이렇게 비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요 비늘하고 비늘 사이가 이게 맞추려면 비늘이 살짝 이렇게 하다가 살짝 이렇게 할 때 비늘이 이렇게 살짝 들죠. 그 순간에 갑옷 비늘 그 사이로 화살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들어오기 힘들잖아요. 이게 사람이 움직일 때 이렇게 하면은 요때 화살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내가 지금 화살 맞았으니까 빨리 칼을 좀 빼라는 거예요. 칼을 빼라. 그래가지고 이 앞에서 이거 하던 애가 칼을 빼려고 그러는데 병거를 뺄 수가 없어요. 너무 엉켜가지고. 그래서 못 빠져나와요. 계속 허우적거리다가 하루 종일 시간이 다 가다가 저녁 때 죽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는 거예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이 그 유명한 아합왕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람과 전쟁에서 어떤 화살이 날아들었는데 이거 갑옷이 이렇게 하다가 근데 여기 바로 이 솔기 사이로 들어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저녁 때 죽었다고 했는데 열왕기상 22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그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고 얼마나 피가 많이 흘렸는지 자기가 타고 있는 병거 바닥 땅바닥에 피가 흥건히 고였고 죽었으니까 왕의 시체를 장사하고 그다음에 병거를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피가 많이 묻었으니까.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을 때에 애들이 그 피를 핥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애들이 피냄새를 맡고 와서 그걸 핥았다는 거예요. 아합이 어떤 아람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전사했다는 사실. 그가 피를 많이 흘려서 병거에 피가 흥건히 고였다는 사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을 때 동네 개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피를 핥았다는 것.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 우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할 쏘는 군사가 어지럽고 맹렬한 전쟁터에서 하필이면 아합왕의 갑옷 솔기 틈 사이로 화살을 쏴가지고 맞힌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한다고 해도 정말 신궁이라고 해도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람 군사 한 사람이 그냥 목적하고 쏜 것도 아닌데 화살을 쐈는데 그게 하필이면 아합왕의 솔기틈을 꿰뚫어서 그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우연이 아니고 우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를 기록한 사가도 그 사건을 기록을 끝낼 때 그 서술 끝자락에서 열왕기상 22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돼. 그게 뭐예요? 우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된 일입니다. 그것은 그 앞에 열왕기상 21장까지 거슬러 가는데 그 아합왕이 죽는 거 22장, 그 전에 21장에는 아합왕이
무고한 백성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그 포도는 왕궁에서 보니까 참 탐스럽단 말이에요. 왕이면 됐지. 뭐 포도를 가머니로 퍼서 먹을 거야. 뭐 가만히 있어도 다 포도 주겠구만. 뭘 또 그 포도원까지 욕심이 나가지고 나봇한테 그거 좀 나한테 팔았으면 좋겠는데 안 판다고. 이거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거고, 하나님 율법에 직에서 옮기지 말라 했지 않냐. 내가 뭐 왕에게 억하심정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에 이거 경계에서 옮기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난 팔 수 없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밥도 안 먹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교활한 왕비 이세벨이 그걸 갖고서는 그렇게 피 죽어가지고 누워있냐고. 내가 다 해줄게. 그래가지고 야야야야 모략을 꾸며가지고는 나봇을 신성모독죄로 몰아붙여가지고 죽이고, 주인 없는 땅이니까 그냥 왕이 가져버린 거예요. 그런 엄청난 악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지 않았겠어요? 열왕기상 21장 19절에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가 있었거든요. 너는 그에게서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줘라. 너가 죽이고 뺏었어? 애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네 피도 핥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해줘라. 악하고 탐심이 많은 왕 이 아합이 아무 잘못도 없는 나봇 강탈하고 포도원 강탈하고 그리고 훗날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는 그 마지막 모습, 나봇이 죽는 모습과 아합이 죽는 병거에서 피 많이 흘려서 죽는 모습,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별개의 사건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이렇게 전사해가지고 그 흥건히 고인 피를 갖다가 병거를 끌고 가서 병사들이 사마리아 못에서 막 씻는데 옛날에 나봇이 거기서 뭐 장사 지냈나 보죠. 나봇의 피를 핥던 그 개들이 아합의 피도 똑같은 장소에서 핥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말하러 갔던 그 징벌적 예고의 말씀과 악우가 딱 맞아 떨어지네. 아합 왕의 죽음이 딱 맞아 떨어져. 그러니까 사가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뭐예요? 전혀 우연이 아니라는 그런 서술적 결어, 마침표 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는 구체적인, 애가 나와서 피를 한다, 그런 구체적인 그런 예고의 말씀이 현실화됐어요. 현실화되는 그 계기가 뭐냐면 아람 군사가 활을 쏜 게 여기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그 화살이 거기 솔기 사이로 들어와서 꽂힌 게 그게 어떻게 그게 우연이겠냔 말이에요. 예정된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아합왕이 언제 죽었냐면, 그건 852년에 죽었습니다. BC 852년에 죽었고, 그때로부터 계산해보니까 대략 90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신약시대에 여기 오늘 바울이 사망의 덫에서 건짐을 받는 사건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죽을 뻔했었는데, 거의 죽을 뻔했는데 건짐 받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유대 극렬 종교 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데 뭐 예수가 신이라고 이런 건 죽여야 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울의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 되고 막 사람들이 몰리고 막 웅성웅성 되니까 그 로마 군대 천부장이
가서 알아봐라 이거. 무슨 일이냐.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고 그래 일단 그 바울이라는 사람 데리고 와. 잘못하면 살인 사건 하면 안 되니까 일단 데려오라서 바울을 잡아 들여가지고 로마 군대 안에다가 보류해놨다면 일단은 잡아다가 일단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무슨 일인지 보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유대 극렬 분자들이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든 죽여야 돼. 나는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어 내가. 그렇게 한 사람이 4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 종교 당국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장로들과 짜고서는 야 이렇게 하자. 본부장한테 지금 바울이 그 로마 군대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 사람 우리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좀 보내라고 일단. 그러면 천부장이 그 바울을 보내려고 바울을 데리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오는 그 도상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이 굉장한 자객 40명이 딱 숨어 있다가 오는 길에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짰어 이렇게. 짜가지고 이제 40명이 매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면 진짜 바울은 내일쯤에 그대로 죽은 목숨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오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들은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정보를 알아들었는지 그거 1급 비밀이잖아요. 1급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거 우두머리하고 자객 40명만 모여갖고 짠 건데 그 중요한 정보를 들은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필이면 바울의 생질이에요. 바울의 생질이야. 아니 바울의 생질 딱 들어보니까 아니 바울을 갖다가 내일 오는 길에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40명이 매복해가지고. 큰일 났네. 그래서 곧장 바울에게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백부장을 불렀어. 백부장 불러갖고 이 청년이 천부장한테 할 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데려가라고. 그래서 자기 생질이 직접 천부장에 가서 이런 끔찍한 살해 사건이 벌어질 그런 모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란 줄 아세요? 이 로마 천부장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걸 알고 있는데 로마 시민권자 살해 사건이 벌어지면 그 책임 누구한테 오릅니까?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이 천부장이 부장 2명을 부릅니다. 이리 나와. 2명 부르고 보병 200, 마병 70, 그다음에 상군 200명을 갖다가 어레인지 해가지고 야 당장 오늘 밤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가라. 여러분 가이사랴는요 로마의 총독이 있는 총독부입니다. 거기 가서 안전하게 걔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당장 그날 밤에 떠났어요. 그날 밤에 떠났어요. 그 자객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막 숨으려고 매복 장소 찾고 있는데 내일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일도 되기 전에 오늘 밤에 벌써 가이사랴에 도착해 버렸어.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건지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아합왕은요 무고한 나봇을 죽였죠. 포도원 빼앗았죠. 나봇은 억울하게 죽었죠. 화살이 날아와서 아합왕이 입고 있던 갑옷 솔기를 맞췄죠. 아람 군사는 자기가 쏜 화살이 적군의 왕에게 꽂혔다는 것도 모를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잘했다고 상 받은 것도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다가 잡혔습니다. 가객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냐.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과격한 유대 극렬 분자들 자객들 아주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저마다 각기 분주하게 자기 생각대로 뛰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아방은 포도원 뺏고, 아랑군사는 활을 쏘고, 아울은 예수님을 전하고, 자객들은 매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피를 핥아먹는 개들까지도 사실은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개들도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세한 각기 별개의 개별적인 그런 행위들을 뛰어넘는, 이 모든 걸 다 뛰어넘는 결론적이고 종합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잘 모르지. 우리는 뭐 화를 쏠 수도 있고, 그죠? 우리는 매복을 할 수도 있고, 우리 남의 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 그죠? 개들은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륜은 위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합은 악합니다. 왕으로서 호령하지만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 구류 상태에 있는 신세인데 오늘 11절에 보면요. 걱정하지 마라. 로마에까지 가야 된다, 너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받은 바울은 최소한 그때까지는 죽지 않아. 그의 사명이 될 때까지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기 11절에 말했잖아요. 야, 무슨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로마까지 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연하게 우연하게 보이는 그런 그 사건들, 그런 모티브들, 인생의 삶 중간중간에, 우리의 삶 중간중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어넣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시멘트를 발라주고, 또 뭐 할 때, 쌀깍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시고 간섭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 반전이 일어난다.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떵떵거리던 사람이 죽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지 내가. 우연히 내가 거기 가게 돼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신자에게 구원에 관계된 구체적인 어떤 우연의 사건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더 큰 경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정교하게 이렇게 막 얽혀있는 그런 질탈의 그 한 가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너무 하나님이 정교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는 몰라. 바보거든. 너무 복잡하면은 그냥 우연이라 그래. 어느 정도 이렇게 눈에 보이면 필연이 있는데 너무 하나님이 정교하게 시줄을 할 줄을 짜버리면요. 해석이 안 되면 무조건 그냥 뭐예요? 우연이라 그래요. 우연 아니지. 너무나 하나님께서 인간은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복잡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실타래를 짜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시면서 나 너무 억울해. 나 너무 억울해. 너무 답답하다. 솔직히. 오늘은 너무 슬픈데? 너무 슬프다. 아니면 반대로. 오늘 너무 기분이 좋다. 아주 기분이 그냥 너무 좋다. 아유, 그냥 오늘 너무 상쾌하다. 내 인생이 아주 그냥 너무 보람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저마다 느끼는 일체의 감정들 있잖아요. 뭐 슬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기분이 그냥 쫙. 근데 여러분,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 자체로만 보면요. 그게 그렇게 긴 상념력이 없어요. 그리고 별로 그걸 그렇게 기댈 것도 아니야. 남의 포도원 뺏어가지고 기분이 째지고 인생의 재미가 쏠쏠하다고 아비 막 그렇게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름 모를 아람 군사의 엄지 사이에 화살을 올릴 계획을 벌써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인생이 정말 정말 재미가 쏠쏠하다. 그런 감정들 아니면 정반대로 나는 너무 슬프다. 그런 감정들 그렇게 생명이 길지 않아요. 그 믿을 만한 게 못 돼. 오늘 본문에 바울의 목숨이 대척 궁두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무명의 한 생질의 귀에다가 그 암살 계획을 흘려넣습니다. 귀에다가. 근데 이 사람 이름도 나오지 않아 성경에. 이 생질 이름. 바울의 목숨을 건져준 사람인데, 그죠? 이 사건 전에도 안 나오고 이 사건 후에도 안 나오고 다시는 이 사람은 나오지 않아 성경에. 그냥 정말 바람처럼 잠시 나타났다가 자신의 역할만 하고 성경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는 듯해서 정말 인생이 유쾌하고 재미있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그거는 그냥 그저 솜사탕 정도. 솜사탕 몇 분 정도 유지되겠습니까? 그 먹으면. 한 5분이면 끝나지 않겠어요? 달달한 맛? 길게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통, 역경, 답답함이 그냥 아침에 딱 나가보니까 갑자기 안개가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뭐 2m도 안 보여. 이거 어떻게 오늘 출근하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런 것처럼 나한테 당황스럽게 그런 현실이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겁게 가라앉은 안개처럼 내 힘으로는 이거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조금 있다가 태양이 쫙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짙은 안개가 싹 사라지잖아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한번 일어서면 우리의 암담함과 절망이 싹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렇게 뭐 일희일비할 거 아니다. 그거 그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거 그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또 무슨 내가 알지 못하는 섭리가 있는가. 혈육으로부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혈육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다가 인신매매, 종살이, 억울한 누명, 마침내 감옥, 전전긍긍. 바로 구약 창세기 기록된 요셉. 그의 젊은 날의 모습, 제가 볼 때는 눈물과 서러움과 답답함과 고통. 그러나 나중에 그게 깨달은 게 있잖아요. 정작 자기의 자기 인생의 스토리는 그 고생했던 그 정말 파란만장했던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을 때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고. 오디발의 집에 가서 조금 이제 먹고 살 수 있나 보다 했더니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네. 제가 볼 땐 종신형이야. 상전에 와이프를 갖다가 레이프하려고 했다는 그런 어떻게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지. 거기서 죽어야 돼. 감옥에서. 그런 파란만장했던 스토리가 그게 핵심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돌이켜보니까 자기의 그 꼬이고 추락했던 그런 고통스러웠던 질곡의 세월들을 통해서 나중에 보니까 수많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고대 근동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곡식을 다 나눠주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 충리로 세우시려고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 그거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한 개인 인생 스토리 그 너머에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스토리를 쓰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스토리. 그죠?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돼. 여기만 자꾸 나 자신에게만 이렇게 관심을 내 인생의 스토리만 관심 가지면요. 좀 잘 되면 목이 뻣뻣해져 가지고 막 이렇게 교만해지고 좀 못 되면 또 코가 석자가 돼 가지고 엎어져 있고.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직격하는 날입니다. 당신들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나오죠.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형들은 나 죽이려고 그랬잖아. 차마 죽이지 않고 팔아먹었지, 노예로. 그죠?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래서 내가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인간의 비극이 철철 넘쳤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가지고 선하게 바꿔가지고 나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나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비극이 희극으로, 완전 비극이 완전 희극으로 바뀝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코미디라 그래요. 코미디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웃기는 그런 코미디가 아니라 희극, 즐거운 드라마, 즐거운 드라마. 그죠? 무슨 막 이 트레저디, 비극적인 게 코미디로 이거 hum적인 희극을 쓰시는 거예요. 디바인 카모디, 신적인 코미디, 반태의 신고. 그 제목은 뭐예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비극인데 하나님은 희극을 쓰고 있어요. 신적인 희극.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광을 돌리게 돼요. 여러분, 우연하게 보이는 듯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 지금까지 오신 거, 살아오신 거, 어떤 면으로든 간에 여러 많은 우연이 섞여가지고 오늘날 여기까지 오셨다 생각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신적인 경륜을 펼쳐 나가시고 있는 것이 아닌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악망해 봐야 돼.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작은 뇌, 요거 한 600g이라나? 요거 몇백 그램 안 돼요. 그 브레인 요거. 단백질 덩어리. 요거 안에 딱 이거 해골 속에 단백질 덩어리 들었잖아요. 요게 우리 브레인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몇백 그램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 몇백 그램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다 파악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돼.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아주 거창하고 선이 굵지 인생이 그 사람은. 막 폭리까지 했으니까. 그죠? 바울도 세계 최고의 선교사가 됐으니까. 엘리야도 물을 막 내리는 어마어마한 예언자였으니까 아주 거창하고 선이 굵은 말하자면. 그죠? 근데 우리는 요만치 거창하고 굵은 선의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는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냐고. 우리가 엘리야처럼, 우리가 요셉처럼 이렇게 굵은 선을 그려내지 못한다고 뭐가 문제가 되냐고. 우리 각자가 예수님 대속의 보혈로 죄를 사함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면서 우리에게 현실에 보이는 이런 환경, 또 때로는 사탄, 이런 거 다 이겨내고 현실을 초월하는 그런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목이 꼿꼿하게 교만해지거나 내 손에 잡히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매일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을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예수님의 보혈, 그 기적적인 사건을 가슴에 담고
성삼일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얼단코 식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서 어떠한 스토리가 벌어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거룩하고 우리에 대하여 그치지 않는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스며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